지위, 또 부, 쾌락, 그리고 감각적인 자신의 상식이라고 할까요? 감각적인 자신의 그 쾌락이나 이런 뜻을 쫓아서 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가치관을 실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거스려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고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물질의 욕망, 세속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이 사실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야기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줄거리가 머릿속에 쫙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그려진 줄거리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서 한번 교훈들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형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또 바로 앞에 아련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요셉이 제일 먼저 수레를 타고 또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아버지를 만나러 고센 땅으로 올라갑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서 바로 다음으로 제2인자로 최고 권력자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많은 신하를 대동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수레를 타고 아버지 앞으로 갔을 겁니다. 아버지를 만난 요셉이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요셉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을 겁니다. 비탄의 울음, 회한의 울음, 지나간 세월 동안 못다 나눈 정을 나누면서 아버지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얼마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온 동네가 다 보는 앞에서, 온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울고 회한을 풀고 또 감격의 눈물로 끌어안고 쳐다봤다가 다시 끌어안고 울다가 다시 쳐다봤다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남과 북이 이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상봉을 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제 여한이 없다, 죽어도 좋다, 이런 벅찬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야곱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성공한 아들 요셉, 죽었던 아들이었던 요셉이었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성공한 아들을 보았으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저 죽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요셉을 보는 순간에 야곱이 한 거죠. 또 약속의 씨인 이 12 아들들이 모두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죽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족한 자신, 오늘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쫓아 이곳에 온 야곱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러 올라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우리가 이곳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아마 설명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 또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일, 이런 것들은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끝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혜롭고 신중하게
형들과 아버지에게 구별되게 살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고센 땅에서 살기 위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형들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바로를 아련하기 위해 갑니다. 야곱은 그 바로를 아련하기 위해서 형제들 가운데 5명을 취해서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바로를 설득할 전략을 세우게 되죠.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집트인과 야곱의 가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요셉이 짠 전략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집트 사람들과 격리된 고센 나일 삼각주 지역에 살게끔 하면서 도시에서 그리고 이집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진 목초지인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생각해낸 요셉의 아이디어였을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또 가족들의 도착 소식을 알리고 난 뒤에 5명의 형들과 함께 애굽의 왕인 바로를 아련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예상한 대로 그들의 직업을 묻는데, 형들은 이미 준비한 그대로 차분하게 준비된 답변을 내놓으면서 양떼를 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인 이 고센 땅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는 흔쾌히 그 요청을 들어주고 자신의 가축도 그 형들 가운데 가장 가축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에게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모든 아련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 바로는 은혜를 베풀고 또 황실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직책을 허락하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이제는 요셉의 가족을 살리는 호의로 그 대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이 혐오하고 또 격리해야 하는 이 목축의 땅을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요셉은 잘 배려할 수 있는 정체성을, 그리고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고센 땅을 선택하는 정책을 세밀하게 요셉은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보다도 더 훌륭하고 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이나 또 혹은 세상의 지위나 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늘 구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구별된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하나님을 늘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다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별도로 바로와 대면하게 만들죠. 바로 입장에서도 당연한 예우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를 만난 야곱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지요. 나올 때도 축복을 했는데 들어갈 때도 축복을 합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마다 이 야곱이 이 애굽 왕인 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장면을 7절과 10절에서 여러분 보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 우리가 들어간 그 집을 축복하는 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다라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는 다른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질 때마다 이 축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를 만날 때에도 축복하고 또 만나고 나올 때도 축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야곱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고 자고 있던 그리고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축복을 약속받았던 그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까닭에 그는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축복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고대 사회에 왕을 만났을 때 입 한 번 띄기가 사실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만나자마자 초면인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헤어지고 나올 때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와도 되는데 축복을 빌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삶이 축복을 빌어주는 삶이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을 빌어준다는 말인데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복을 빌 때 왕조차도 내가 빈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에 자긍심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질문을 하나 받게 되죠. 나이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바로가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이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내 나이가 130년인데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조상들의 나이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제 130세에 불과하니 야곱의 세월이야말로 조상들의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세월이지요. 그러나 적은 세월이지만 야곱의 인생길, 그 인생길은 파란만장하고 험난했습니다. 그 험난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날게 야곱은 축복을 전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앞에선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자신을 주의 종으로 칭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과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이 날에 복 주고 계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 라암셋을 소유로 삼아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비천한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그렇게 130년을 살았지만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구원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왕 앞에 가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이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는 겸손하되 자신의 자긍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판단 앞에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산다고 한다면 건강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믿음의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초라함을 느끼지 마시고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의 복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소명을 따라 거룩하게 많은 이들을 축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만 보죠. 이렇게 보면 아버지 야곱과 이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되면 지난 고통을 다 기억조차 안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변방인 이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의 정착지를 마련하는 섭리와 경륜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